안녕하세요 여러분, 염소는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세 가지 성경 퀴즈 문제 힌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 이후로 성경 퀴즈가 있어요. 문제는 총 3문제. 여기서 플러스해서 보너스 문제가 하나 더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문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은 곳은 어디일까요? 세 번째 문제, 모세가 받은 10가지 계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너스 문제도 하나 있으니까 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해 뜨는 데부터, 두 번째 찬양은 몰몰몰, 우리 새로운 찬양 두 곡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의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 이름 찬송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의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 이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처음 부르는 찬양 잘 따라하셨어요? 두 번째 찬양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몰몰몰. I want more. We praise you. More. I want more.
여러분 잘 따라했습니다. 정말 즐거운 찬양이었죠.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 설날을 허락해 주시고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가족, 친지, 친구들도 같이 보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해서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사님이 법을 지켜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책을 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성경책 챙겨오세요. 가지고 있죠? 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지금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 출애굽기는 창세기 뒤에 있어요. 성경 앞쪽 부분에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예, 다 찾으셨나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인 법을 지켜요. 이 제목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뭔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조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지구에 있는 것까지, 우주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맞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만약 세상에서 법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어기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지고 이 법이 사라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요, 미국 뉴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밤에 정전이 돼서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평소에는 착한 사람들이요, 껌껌해져서 경찰 아저씨들이 자신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돈을 훔치고요, 가게에 가서 창문을 부수고요, 지나가던 사람을 때리고요,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어둠이 쫙 갈리고 빛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경찰 아저씨들이 범인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즉, 이 시간 동안 이 뉴욕에 법이 완전하게 사라졌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서 법이 사라진다면 사람들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특히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한 사람들의 돈과 음식을 빼앗아 갈 수도 있겠죠. 즉, 약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힘이 센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그거 말고 더 큰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미안해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죄? 죄가 뭐지? 사람을 때리는 게 죄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게 죄인가? 법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네. 뭐가 죄야? 맞아요. 법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뭐야? 그게 아니라,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저번 주에는 여러분, 전도사님과 함께 뭘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이것을 보고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진을 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바다 앞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기대했어요. 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과연 순탄하게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는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마구마구 쫓아오는 거예요. 저 녀석들을 잡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라! 이렇게 외치면서 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로 왕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 왕은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곱게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더라! 전통이다! 바로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반응을 취했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거야. 10가지 재앙으로 이굽 사람들을 박살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왜 죽게 만들어요?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게 훨씬 낫겠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십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웠겠죠. 그렇죠. 그래요.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위로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바다,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신대요. 그것도 마른 땅으로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향해 탁 손을 펼쳤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확 불어오더니 그래요. 동풍이 밤새도록 동풍이 밤새도록 홍해를 반으로 쫙 갈라서 길을 만들어 냈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신기하죠. 대단하죠. 정말 대단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전도사님 질문이 있어요.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졌다면서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써 다 잡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뒤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을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쫙 보내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요. 하나님은 거대한 구름 기둥을 애굽 군사들을 탁 막게 하셔서 이 구름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게 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애굽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을 수 없었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디어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와우! 홍해가 갈라지다니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애굽 군사들이요, 구름이 거치자 저 녀석들을 잡아라. 거기서라 이스라엘 놈들. 그래요. 갈라진 홍해의 길로 애굽 군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마구 쫓아왔답니다. 어머, 어떻게? 애굽 사람들도 이제 우리를 쫓아오나?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다시 한번 홍해를 향해 손을 뻗어
다시 홍해가 합쳐지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홍해를 향해 손을 쫙 내뻗는 순간 어이, 그래요. 손을 내미는 순간 다시 홍해가 탁 합쳐지더니 애굽 사람들을 모조리 휩쓸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과 바로 왕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해요. 자기가 바로 왕.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요.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음식으로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바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야 시내산에 올라와 나의 법을 받도록 하여라.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바로 40일 동안.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법을 듣고 마음에 새겼어요. 이제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법들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 그것을 10가지로 간주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라는 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되는 10가지 계명이랍니다. 자, 이 10가지 계명, 십계명을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돼요. 라는 뜻이에요.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가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장난스럽게 부르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은 주일에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처럼요. 다섯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전사님, 간음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바람 피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이겠죠. 열 번째, 잘 안 보이죠? 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쉽게 말해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 율법이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바로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10계명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랍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왜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법을 다 받았으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 알려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리다가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린 백성들은 모세요 아론을 찾아갔어요. 쿵쿵쿵쿵. 거기 아론 있습니까? 쿵쿵쿵쿵. 문 열어보세요. 백성들은요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보시오 아론, 우리가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렸지만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보이네. 분명히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려오지요. 우리가 죽은 모세를 백날 천날 기다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신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주세요. 아론은 깜짝 놀랐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달래요. 아론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뇨. 우리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우상에게 절해서도 안 됩니다. 아론은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의 말에 두려움을 느낀 아론은 사람들의 금을 가져다가 그 금으로 커다란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아론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입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론이 이 금송아지 보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입니다 하고 말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금송아지에 절하고 기도하고 기뻐 춤췄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금송아지 신에게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춤춥시다. 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금송아지를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길을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고 있다. 백성들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예배하고 있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야, 너는 당장 약한 백성들을 떠나라.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 인도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어리석고 불쌍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이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빌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려간 모세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모세는 몹시 화가 났어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예배를 하다니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세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십계명을 깨트려 버렸어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그리고 모세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결정하시오.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은 이쪽 편으로 서고,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그 금송아지를 섬길 사람은 이쪽 편에 서도록 하시오. 모세의 말을 들은 레위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 이쪽 편에 섰어요. 그러나 나머지 하나님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은 다윗 편에 섰어요. 뭐?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겠다는데 모세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들은 결국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천사를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으로 가. 대신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제발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알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주시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가 깨뜨린 십계명을 탁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잘 보살펴 주시고 너무 잘된 일이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왔을 때 공의를 쫙 걸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다시 홍해의 문을 탁 닫아서 애국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배고플까봐 만나와 메추리까지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 전도사님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인도해 놓으시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공부를 더 사랑할 수 있고요. 음악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컴퓨터 게임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돈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요즘 아이돌과 가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문화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요, 싸우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요, 친구를 때리고요, 돈을 훔치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요, 교회도 나오지 않고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이것들이 죄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그 하나님 법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성경책도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죄악들을 다 버리고, 그래, 이것들은 다 죄악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이건 다 죄악들이야. 다 날려버리고, 사단이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 문화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 필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기를, 잘 알 수가 있는 좋은 방편이에요. 필사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요, 또 전도사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법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었더라면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어요.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노트 아직 가지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다음 주 주일인 2월 28일까지 적어서 담당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다 적은 친구들에겐 선물을 드려요. 여러분, 광고 후에 성경 퀴즈가 있어요. 퀴즈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담당 선생님께 전화나 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해 답을 보내주세요. 문제를 맞힌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나고 영상의 댓글창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눌러서 전도사님이 나오는 영상과 함께 공과 공부를 비대면으로 해봐요. 여러분, 예배 탁 끝났다고 게임하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다 함께 공과 공부를 전도사님과 함께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재밌는 퀴즈 시간! 예!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이라면 한 번에 맞출 수 있겠죠. 혹시 모른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힌트 줬던 대로 하나님이 키를 만들어주신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죠. 히읗, 히읗, 히히, 흐흐. 아니요. 자, 두 글자인데 이 뒤에 있는 이 히읗은 바다를 뜻하는 바다해이겠죠. 그러니까 땡해. 무슨 해가 답이겠죠.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높은 산이 있는 곳에 도착했죠. 이 산의 이름은 시읒, 니은, 시읒. 네, 요 마지막 시옷은 산을 의미하는 뇌산자겠죠. 그래서 땡땡산이라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힌트는 10가지 법이 적혀있는 돌판입니다. 답은 세 글자예요. 잘 기억 안 나면 선생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10가지 법이 적혀있는 돌판. 힌트를 더 주자면 10가지 계명이 적힌 돌판이에요. 이것을 세 글자로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너스 문제. 오늘 전도사님 보너스 문제 있다고 했죠. 이것도 달란트 1점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 계명의 2가지 주제는 무엇일까요?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바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힌트는 히읗, 니은, 니은 사랑, 이응, 이응 사랑. 여기 있죠. 1부터 4계명은 땡땡땡 사랑, 5부터 10계명은 땡땡 사랑. 10계명에 네, 이 10가지 계명의 2가지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에게 바로 연락해서 문제답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달란트 체크해 놓을 거예요. 이 달란트는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모아오면 나중에 달란트 연차할 때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것들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달란트를 모아야 되겠죠. 잊지 말고 이 퀴즈 꼭 맞춰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만 헤어지고 우리 공과 공부 시간으로 공과 공부 시간에서 전도사님을 만나도록 해요. 안녕. 조금 이따 봐요.